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990페이지 이사야 21장 14절로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큰 환난 날에 도피하라. 다시 한번 큰 환난 날에 도피하라. 본문 말씀을 보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또 떡을 가져다가 배고픈 사람들 소위 줄인 자에게 먹게 하라. 그리고 도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 뭘 먹었지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지 않았어요. 구워 먹으란 의미는 삶아 먹으면 삶는 동안에 그 양고기 속에 있는 영양, 소위 말하면 것들이 우러나와 빠져버려. 국물을 먹지 않는 한 빠져버려. 그러니까 구워 먹어야 거기에 그대로 영양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워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앉아서 편안하게 먹을 때가 아니야. 서서 급히 먹고 뭐하라?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듯 마지막 큰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큰 환난은 마치 하나님이 계절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누구나 월동 준비하듯이 큰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런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비 오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면 우산 쓰고 준비하는 거지. 겨울이 오면 겨울을 피할 길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월동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환난 날이 다가오면 환난은 온 세상에 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물로 마시우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하라고 하는데,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인데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 오늘 말씀 잘 들은 사람들, 그리고 물 마시고 떡을 먹는 사람들, 소위 물이라고 하는 것과 떡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에 도피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든지 들었다 하더라도 명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도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도피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멸망이에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도망한다는 말을 해도 되고 도피한다는 말을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이 말은 우리가 도망할 때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우리가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겨울처럼 혹독한
심각한 추위처럼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주 혹독한 겨울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하듯이 환란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주님이 도피하라고 하면 도피를 해야지요. 이는 겨울에 도망하라 그랬는데 이는 그때가 뭘 말하느냐?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너희는 도망할 때, 즉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큰 환란이 다가오는데 그 환란을 당하고 있지 말고, 겨울이 되지 않는단 말은 겨울에 지배를 받지 않듯이 환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도피하라 그랬으면 도피하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그랬으면 도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도망을 가지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가지요. 그리고 가려면 준비해야 되지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 가다가 쓰러져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큰 환란이 다가온 때와 같이, 그날과 같이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보면요,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환란이라고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로 심판받은 건 오늘날 무슨 어느 나라에 뭐 홍수가 있었느니 이건 홍수도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가 산봉우리도 손톱만큼 남지 않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바다에 가보면 그냥 평범한 바다인데도 파도가 치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손톱만큼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전 육지가 잠겼다고 하면 잠긴 것도 잠긴 거지만 엄청난 파도와 엄청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럼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기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안 죽은 자가 없잖아요. 날아간 새도요, 날다 날개가 뭐 어느 정도지 힘이 이제 빠지니까 다 떨어져 죽었죠. 새가 날면 얼마나 날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보세요. 강남 갔던 제비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또는 한국에서 강남으로 갈 때 날다 힘이 없으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는 어부들 배에 그냥 머리 위에 어깨에 막 올라앉아서 쉬었다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쉬었다 가세. 응? 계속 날아서 못 가. 그런 식으로 계속 날아서 못 간다고요. 응? 그러니까 가다가 쉬다가 저 북극에 있는 철새가 이렇게 또 우리 한국에 왔다가 또 한국에서 또 따뜻해지면 또 북극으로 가고 이런 철새들 보면 가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짐승들도 날다 비가 40일 동안 주야 장차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고 물에 잠긴 그 시간이 4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고 또 물이 빠지는 시간이 40일 걸려서 120일이란 말이에요. 다 멸망당했어. 그럼 노아의 한 가족 8식구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가 올 터이니 큰 환란이 올 터이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는 것도 길이는 얼마로 또 이렇게 넓이는 어느 정도로 거기다 높이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짓되 거기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냥 방수하게 만들고 그것도 3층으로 짓게 만들고 짐승은 1층 그 다음에 먹을 거든지 뭐 등등 이런 거 하는 건 2층 3층에는 노아의 8식구. 그래서 이 방주도 하늘나라가 공중하늘
그 다음에 낙원이라고 하는 하늘,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 보좌 하늘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방주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쳐도 그 배가 침몰하지 않고 노아 홍수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가 그러하니라. 너희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 환난 때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예비했다가 신랑이로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환난, 이런 환난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은 노아 홍수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환난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인데, 그것도 앞으로 다가올 환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회도 없으리라요. 이 세상 끝날에 가도, 이 세상이 다 끝나도 이런 환난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큰 환난이 있겠다. 그 날들을, 그 큰 환난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만은 그냥 그대로 환난에 그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나 환난에 있으면 다 멸망이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도피하라, 도망하라. 그럼 도망을 가면 환난을 내서 벗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환난을 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날들을, 다시 말하면 큰 환난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환난이란.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뭐 해주라? 감해 준다는 말은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서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날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감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예비한 자가 되어지고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비한 곳으로 도피해서 그 환난의 날을 벗어나고 환난의 날을 주님이 감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3절입니다. 이사야 10장 3절, 979페이지 979페이지 이사야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벌하시는 날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환난 때라 그러죠. 지금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지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마태복음 24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방금 들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없었다고. 이 엄청난 환난이 다가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할래?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그런 말이라도 하는데, 앞으로 큰 환난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아파트 이번에 입주해, 이렇게 살라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난 주일로 말씀했지만 외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5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이 나서.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서 5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그 지진이 났을 때 산짐승, 들짐승 하나 죽은 적 없어요. 죽은 거 없어요. 예? 쉬 말하면 쥐 한 마리 죽은 거 없어요. 그왜 미리 벌써 지진이 난 걸 감지를 하거든. 감지를. 지금들은 감각적으로 감지를 해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람들만 도망 못 갔어요. 도피했으면 사는 건데 왜 도망 못 갔을까요? 모르니까. 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아이고 하다가 너도 나도 다 지진에 그냥 의해서 죽어버렸지. 건물에 깔려 죽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지.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도 큰 환난이 다가온다는 건 사실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예비하였다가 도피하라 그러면 도피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예.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냐? 누구에게로? 어느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느 누구가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2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있을 처소,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예비하고 너희를 그날에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막 도망갑니까? 전 세계 환난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어디나 큰 환난은 다 똑같이 환난이 다가오고 환난을 당하는 건데 뭐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이 특히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자꾸만 여러분 그동안 그 정도는 들어봐서 알잖아요. 달나라를 자꾸만 우주를 탐사하는 거예요. 달나라를 우주인들이 달나라를 가보고 이제 달나라 가다가 달나라 몇 번 가봐도 도저히 달나라에 살 수가 없어. 물 한 방울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엔 무슨 화성을 간대. 여기 보면 뭐 우리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듯이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일, 토성 알아요? 몰라요? 거길 근데 이제 화성을 간다는 거예요. 화성을 간다는 거예요. 가서 화성을 가고 계속 이제 탐사를 지금도 하고 계속 있어요. 그럼 과학자들의 말이 뭐냐? 왜 자꾸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우주를 탐사하고 요즘에는 막 그냥 로봇을 보내기도 하고 그냥 촬영만 해서 보내가서 여기서 다 조작해가지고 촬영해서 거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탐사하지만 옛날에는 우주인들이 직접 갔잖아요. 직접 사람이 직접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죽어가면서 그렇게 왜 그렇게 우주를 탐사하느냐?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살 수 없는 이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살 수가 없대요. 여기 살 수가 없대요. 다 인류가 멸망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지구를 떠나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하느라고 여기 지구를 따서 어디서 살까 해서 달나라를 가서 살아볼까, 화성을 가서 살아볼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매년마다 1cm 정도 땅이 바다에 잠긴다는 겁니다. 1cm 정도. 매년마다 해마다 1cm 정도 계속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게 바다에 잠겨서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이나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짓 했잖아요. 왜 놈들이? 뭔 말인지 알죠?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땅엔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청난 때가 오고 그 전에 방금 말한 것처럼 인류를 멸망시키는 큰 환란이 지금 다가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로 도망하겠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런 환난 날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도망가서 보호받고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피난할 수 있는 초소,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느냐? 지금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성공하고 뭐 그래서 뭐 행복하고 살고, 아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짓고 돈 벌었다고 산 줄 압니까? 환난다고 하면 다 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세요. 소돔 고모라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 멸망시킬 때 하늘로부터 불이 비같이 왔어요.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황폐가 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하기를 너는 빨리 소돔 고모라를 떠나라.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 사위되는 사위에게까지 말했는데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 롯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오늘날 같은 시대에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합니까? 농담도 크셔라. 이 농담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롯의 아내 되는 사람하고 롯의 딸들은 롯과 함께 롯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믿었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막 천사가 그냥 인도해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소알산으로 가라. 피신처를 알려줘서 피신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소알산을 알려주고 소알산에 가라. 소알산을 가는데 가다가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가다가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롯의 처란 말이야. 롯의 처야. 참난요. 성경을 보면요. 창조할 때 아담 하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낙원에 살게 했는데 그 아담 하와 그 여자 때문에 그냥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다 망하게 하더니 소돔 고모라 때도 또 그 여자가 뒤돌아봐가지고 또 송경돼가지고 그냥 영화에 소돔 고모라 영화 보면은 송은 기둥을 그냥 붙잡고 롯이 그냥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는지 몰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응? 그럼 나는요 롯의 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뒤돌아봤냐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뒤돌아봤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그 롯의 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돔 고모라에서 숟갈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왔잖아. 그동안 소돔 고모라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돈도 벌어놓고 좋은 집에 살다가 그렇게 쌓아놓고 하나 못 가지고 나오니까 그냥 하늘부터 불비가 막 내려버리고 그냥 화산 폭발 쾅쾅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머 저 황금 덩어리, 어머 저 내 재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저 내 살던 집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뒤돌아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뒤돌아볼 것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하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헤어질 때 진짜 전혀 미련이 없으면 그냥 뒤돌아볼 것도 없어. 그냥 가면 돼. 근데 미련이 있으면 가긴 가면서 뒤돌아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세상에 너무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인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날 동안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는데 니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더 주시리라. 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 아이가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나올 때 내가 세상에 나가면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어디서 잘까. 아이고 염려도 참 많이 하네. 나오기나 제대로 나와라. 이미 나오기 전에 다 기저귀도 준비가 돼 있고 먹는 우유통도 준비가 돼 있고 심지어는 그냥 아이들이 타는 뭐요 보행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 미리 나오기 전에 벌써 할아버지가 준비해 놨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그냥 태산같이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걱정할 전혀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거 없다. 근심할 것도 없다. 낭망할 것도 없다. 절망할 것도 없다. 슬퍼할 것도 없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자. 이걸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행복한 걸 알아요. 근데 이런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이고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 참다. 때가 와봐야 알아. 이제 환난 다가봐야 그제서야 아이고 그때 교회 가자 그럴 때 갈걸 그다 껄껄껄껄 하고 딱 그쳐지니까 죽는 거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에 132페이지. 어차피 그런 시대는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21장 23절 보면 그날에는 방금 얘기했던 큰 환난 날이 다가오게 되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럼 이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해하는 건 뭐냐면 비유적입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도피하라 그랬지요. 도망하라 그랬지요. 그럼 도망갈 때 아이 배 가지고 도망가려면 도망가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 벤 자뿐만 아니라 젖 먹인 자, 그럼 젖 먹이는 자를 업고 또 도망가려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가벼운 몸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듯 영적으로 아이 벤 자,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런데 마치 도망할 때, 피난 갈 때 아이 벤 자라든지 아이를 들쳐 업고 젖 먹이는 자 들쳐 업고 그렇게 도망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야.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아이 벤 자, 영적으로 아이 벤 자는 뭔지 아세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했단 말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젖 먹이는 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장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 자체가 어린 신앙인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이 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땅에 지금 그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 임하는 큰 환란, 이 땅에 큰 환란이 다가오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겠다. 형벌이 있으리로다. 진노가 있으리로다. 큰 환란이 있으리로다. 땅이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냥 35절입니다 20장 35절 30절에 이 날은, 지금 방금 말한 큰 환란의 날은 온 지구상이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말씀 중간에 저에게 와서 심각하게 말하길, 저 자연인 될래요. 자연인처럼 어디 산골짜기에 사는데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 산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산골짜기 가서 혼자 숨어 산다고 그게 예비처, 피난처, 도망가야
할 그곳이 됩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굴 속에 사는데 누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압니까? 지금 하늘에다가 어느 나라든지 하면 다 위성을 띄워놨잖아요. 그리고 다 촬영하잖아요. 이 지구를 다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북에서 지금 핵시설이니 핵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지금 감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감시하는 그 띄워가지고 거기서 카메라로, 특수 카메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그냥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밝게. 그러면 지금은요, 어느 정도냐?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산골짜 굴속이 아니라 뭐 지하 그냥 10층, 20층 엄청 깊은 속에 들어간 것도 MR에 찍으면 안에 있는 게 다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특수감을 찍으면 그냥 어디 있는지, 가서 잠자고 있는지 웅크리고 있는지 다 보여, 다 보여. 무슨 뭘 도망가서 굴 속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굴굴굴 하지 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예비하라는 대로 예비하고, 물과 떡을 먹으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만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생수의 말씀에 물을 마시고, 또 그다음에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준비하라는 말씀대로 준비해서 분별하고, 예비하라면 예비하고, 그렇게 한 자들에 한해서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피하게 해 주시고 예비처 마련해 주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그러는 거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라잖아. 피한 게 뭐예요? 도피. 온 지구상에 어디나 이런 날이 다가오는데 너희들은 도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이거예요. 이 날들을 피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피해? 주님 피하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들이 환난날이 큰 환난의 날들이 다가오는데 그 날들을 너희는 도피하라. 이렇게 준비하라. 조금 이따 이제 준비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자 앞에 서도록 환난의, 온 지구상에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데 임하는데 먼저 우리는 피하는 것, 그리고 피한 사람들에 한해서 인자 앞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또 달라. 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하고는 기도가 달라. 히스기야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하고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살려달라고 통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달라. 마지막 때 그냥 기도는, 지금 평상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달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지금도 방금 전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입으로만 네? 입으로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입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래야지. 예? 마음으로 믿는 건데 마음에도 없이 입으로만 그냥 노래하는 건, 그건 진정한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야. 그냥 떠드는 기도예요. 떠드는 기도. 우린 떠드는 기도가 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목적 있는 기도가 돼야 돼. 목적 있는 기도.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먹어야 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맨날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짐승처럼 그렇게 먹다 살다
죽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종류만 사람이라는 것이지 사는 짓을 보면 꼭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꼭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짐승이 나중에 그냥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듯이 인생도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옥이잖아. 얼마나 허무해.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죽고 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참 인생은 허무해. 다 그러지. 허무하지 않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도, 아무리 명예를 많이 남겨놓고 죽어도 죽은 사람에 한해서 허무하다 그러지. 그거 뭐 재물을 남겨놓고 뭐 지식을, 지식이 뭐 또 명예를 뭐 남겨놓으면 뭐 하겠어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406페이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환난이 다가온다는 것, 그럼 환난에 그대로 있지 말고 환난을 벗어나서 도피하라는 대로 지금 도피해야 되는데, 도피하려니까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주님이 도피시키는 건데 우리가 예비하라고 했으니 무엇을 예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깨어서 뭐 하라 그랬어? 기도하라는 거 얘기했지요. 도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도망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가 아니죠.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환난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나와야 된다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럼 큰 환난에서 나오면 환난을 감하는 거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희생양이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거룩한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요, 흰옷을 준비하고 흰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옷을, 흰옷을 입었긴 입었는데 더럽혀지면 신랑 못 만나. 그래서 이 더럽혀진 옷을 깨끗한 옷이 되게 하려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만 깨끗해 주시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페인트 칠 같은 거 해서 어디 뭐 손에나 뭐 얼굴에 묻었으면 물로는 안 씻어져. 아무리 씻어도 씻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 신나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씻듯이,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기름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설거지 할 때 하다 보면 그냥은 물로 잘 안 씻어지니까, 그렇게 세제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듯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씻어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흰옷이 더러워졌다는 게 뭐냐? 죄처럼 더러운 게 없어.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깨끗해져서 내가 의로운 자, 그래서 옷이란 말은 의로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한글판에는 증거하는, 지금 이 말씀은 증언하는, 뭐 같은 말이야. 그럼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이런 뜻이야.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어린 양의 피란 말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음 받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해서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 말은 거짓 그리스도를 이겼으니 이런 뜻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막 그 안에는 엄청, 그냥 노아 홍수 때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듯이 적그리스도로 핍박에 의해서 그냥 다 죽어. 근데 이제 머리칼까지 상처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지만, 소위 말하면 산순교자로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고자 한 자는 산다고,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면, 이제 나는 이미 예수 옛자만 내 입에서 나오면 잡아서 죽이는데,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진짜 믿었다 인정 딱 되는 순간 주님이 그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피신처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도망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나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토소이다. 복이 많토소이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씀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도 그냥 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떠드는 기도야. 떠드는 기도. 기도도 때에 따라 말씀을 전해주고 때에 따라 나눠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도 때에 따라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때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거야. 아무 불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이겼으니 적그리스도를 이기려면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 내놓고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잖아. 아무리 베드로처럼 주님이 죽으면 나는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을 했어도 예수님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받으니까 자기도 그냥 예수 3번 부인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맹세, 결단, 결심, 의지, 신앙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도 주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돼. 깨닫는 것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듣는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줘야 돼. 영적인 마음의 귀를 열어줘야 돼.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 그래야 말씀도 들려지고 마음속에 믿는 것도 주님이 준 믿음으로 믿어져야 진짜 끝까지 믿을 수 있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의지의 믿음은 그냥 믿다가 무너져 버려.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리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덧붙여 말하면 죽고자 한 자는 살 것이어요. 내가 주님을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난 죽어도 주님을 믿을 거야 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죽고자 한 자는 살게 해주시지. 죽는 거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 사는 거나 죽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는데 주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다 주님께서, 주님에게 권세가 있는데 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면 되지. 할렐루야. 에스겔 7장 20절.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환난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듯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 그릇을 통해서 미혹받아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죄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사함받습니다. 7장 26절 에스겔서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환난에 환난이 더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전 3년만 동안 환난 동에는 우리가 그 환난을 겪어야 돼요. 이거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더라도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응?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핍박 받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핍박은 우리를 뭐 그냥 어느 정도 핍박이나 죽이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겁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한다면 이제 큰 환난, 오늘 말하는 대로 큰 환난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지금 큰 환난이 다가왔는데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려니까 아까 말대로 물도 마셔야 되고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떡도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 준비 안 했네? 그러니까 선지자에 가서 영적으로 묵시의 말씀을 구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요, 묵시의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맞는, 때에 따라 나누어지는 영의 양식을 우린 받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되다 보니까 듣지 못한 거지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그 양식을 먹지 못했지요. 근데 환란이 다가왔네? 어메! 도망가야 되는데 그 먹지 못한 사람이 굶주려가지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묵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야. 슬기로운 다스천처럼 신랑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불 꺼지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가니 이미 신랑은 왔다 가버렸지. 문은 닫혀버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리고 와서 문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문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모른다. 미리미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때가 왔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선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선자들에게 묵시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하나 헛될 것이며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미리미리 예비해서 신랑이로다 예수님 맞이해서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처녀는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등불 꺼져가니 기름이 불 꺼지니까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제서야 기름이 필요한 걸 그제서야 알고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주님 와버렸잖아요. 헛되지. 그 기름 준비해봐야 미련 다처녀는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헛되지. 준비하면 뭐하고 준비 안 하면 뭐해. 이미 끝나버렸는데. 선지자들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져 버려 그냥. 그동안에 들어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지혜가 있다 다 없어져 버려. 그동안 들었던 거 다 소용없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환난 날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환난 날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환난 날에 인내가 있어야 그때 필요한 믿음이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때에 따라 나눠준 양식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날에 가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그날들을 환난 날들을 감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예비처 주님이 예비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그런 사람들은 도피가 되는 거야. 알겠죠? 하박국 한 그릇 먹어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럼 좀 묵시의 말씀을 미리 구해야 되잖아요. 미리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묵시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봐야 이미 때가 지나서 헛수고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꾼은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파수꾼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받아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할을.
그가 내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파수꾼에게 묵시를 기록하라고 주시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파수꾼 같은 그런 목자에게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묵시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란 말은 마음판이야. 판에 마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니까 여러분 막 노트에다 적듯이 노트에 적은 건 소용없어. 마음판에. 왜? 나중에 성경도 없어. 핍박시대 환란 시대가 오면 성경책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봐. 다 뺏어가. 성경책도 못 봐. 핸드폰이 나오는데 핸드폰 여러분 소지할 수 없어. 육류표 안 받으면 안 받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다 그냥 수돗물 끊듯이 전기 끊듯이 다 끊어버려.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한 거는 마음만큼은 자기네는 못 뺐잖아.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떻게 뺐겠어. 물을 칼로 베어도 물이 베어지지 않듯이 우리를 그냥 칼로다가 그냥 사시미 뜨듯이 우리 육체를 다 쳐도 마음은 못 쳐. 마음은 칼로다가 벨 수가 없어.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란 말은 뭐예요? 도망가면서. 그렇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묵시의 말 주셨던 거지. 맞아 하면서 그냥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할렐루야. 이 묵시는 3절이니까 이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 묵시의 말씀은 아무 때나.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은 그냥 마지막 때까지 뭐 해놨다 그래서 임봉 그냥 봉해놓은 거야. 그냥 마지막 때까지 봉하고 간수하라. 그냥 노 터치 못하게 해놨어. 그런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더라도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 이제 봉하지 마라. 주님이 다 열어놨으니 이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이 묵시는 이 말은 이 계시는 이제 묵시였던 것, 봉해놨던 것 열어놓으면 이제 그게 계시가 되는 거야. 알게 보일시 알려주기 위해서 탁 보여주는 것처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그 정한 때가 무슨 때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에 이 묵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파수꾼 선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변함없는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믿음에 합격한 우리들을 환난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야 할 곳을 예비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가 주님이 나팔부며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이 기쁜 소식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이야. 복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잖아. 그렇죠? 뭐가 지금 뭐 소식 해봐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지. 뭐 말씀을 좀 들을 걸 들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말고. 결코 이 말씀은 결코 틀림없이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롯의 사유처럼 비록
더딜지라 이 말은 더디진 않아. 주님이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네. 더디지 않아. 지체하는 게 없어. 앞서는 것도 오고 뒤서는 것도 오고 그 정해놓은 그 시간까지 조금도 지체함 없이 지체되지 않고 정시해야지. 반드시 정시에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함도 없고 없어지는 것이 없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0절 찾고 마칩니다. 에스겔 3장 17절 1153페이지 보니까 인자야, 이 파수꾼에게 말하는 거죠. 인자야,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말하길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뭘로 세웠으니? 파수꾼을 세운 것은 무슨 말씀을 주신 거야? 묵시의 말씀을 줘서 묵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전해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파수꾼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뭐하라?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한 기갈도 있고, 듣기는 듣는데 듣기는 들으면서 듣지 못한 귀는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가지고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깨우치라 그랬지. 깨우치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허사예요. 깨우쳐라. 말씀을 들으면서 막 주의 종이 설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막 깨우침으로써 여러분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21절 그러나 깨우치는데 난 뭐 예수 믿고 의인인데, 의인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그러잖아. 악인도 물론이지만 의인을 깨우쳐. 의인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준비가 미련은 다쳐야 된다니까. 미련 다쳐니까 뭐 주님 오실 걸 뭐 안 기다렸나?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은 다쳐도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주님 오시면 신랑 맞아서 혼잔치 들어가겠다라고 막 그렇게 기대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준비 못해 못 들어간 거지. 자기네 것을 뭐 안 들어가려고 못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슬기로는 다쳤으나 똑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으나, 그런 믿음은 있었으나 준비 못해 못 들어간 거예요. 준비 못해서.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깨우치면 범죄하는, 이걸 깨달으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생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됐었는데 가짜를 믿으면, 가짜니까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니까 믿음도 가짜가 돼버리잖아. 주님은 떠나버렸잖아. 주님은 그동안 잘 믿었었는데 그만 의인에서 갑자기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 간음자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말씀을 의인이라도 깨우쳐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데 말씀을 깨우쳤는데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범죄해버리면 영혼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깨우친 사람들,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며, 사는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깨우치는 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주의 종도요, 깨우치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심판받아요. 왜? 자기도 이런 말씀을 모르면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주님께서 뭐라 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져야 돼.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완전 무장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된 사람에 한해서 환난 날을 감하고
주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받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괜시리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없어도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없어지지 않은 이 말씀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복음성가 155장 어두운 밤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리라. 묵시의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묵시에 말씀 주심을 내 영혼 잠에서 깨워주소서. 영원한 생명 얻으리.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며, 이제 들은 것을 들은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분별의 지혜와 그리고 금같은 믿음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계간을 보내며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아 주님 영접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묵시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깨달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핍박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환난 날에 도망가고 도피하고 피신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아버지 인도받을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 아버지 힘을 받아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